만약에 자그마한 어떤 범죄를 했던 죄를 지었다. 죄를 지으면 죄 속에 향이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은요, 하나님 그만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서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합 왕의 정치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19장 후미에 보면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소명을 주죠. 소명을 주는데 하나는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요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 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시험하는 일까지 간섭하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마음속에 해놔야 되는 것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류 모든 태어나서 죽고 했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돌아선 거, 등을 돌린 거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고,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소명이 그렇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소명을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1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엘리사 앞에 던지니까 엘리사가 바로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그게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인사하고 돌아오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농부가 소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쟁기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걸 불태워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0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어떤 선지자 권한을 넘겨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성경이 열왕기 상서와 하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서에 보면은, 하서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을 감지하고 하나님 부르신 것을 아는 거라, 그죠? 가면서 엘리사를 뛸래 합니다. 니 그냥 여기 있으라. 이렇게 절대 안 된대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입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고 난 뒤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거들랑 네게 갑절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제 2장 1절에 있는데, 그럼 다시 열왕기 하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합이 왕이 되어 있을 때잖아요. 다시 열왕기 상서 16장 29절에 열왕기 상서 16장 29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여기서부터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죠. 그 아내를 얻는데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아세라 목상,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더 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남왕국은 16번째 왕 요시야 왕이 되고 난 뒤에 우상 대청소를 한번 하고요. 그때 조금 북쪽으로 내려오는데 베델에까지 내려와서 베델의 단까지 다 청소해요. 그 위에 단 위에 있는 이런 거는 뭐 하잖아요.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관계성을 이뤄보면요. 그런데 여기 17장 1절부터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못된 왕,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덕실덕실 거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했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늘에서 불을 명령해서 내릴 수 있는 이런 종이 내려오면은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종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종이 오면은 시대를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안 좋은 시대다.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겠죠. 우리가 뭐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큰 종이 나타났다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패해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큰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책망해 보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 뭐 이런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열왕기 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더라. 이 말은요, 아합이 힘이 있을 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어느 정도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아합이 정치를 조금 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무슨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아합의 행적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0장에 이제 다시 왔습니다. 이게 소명받고 엘리사에게 소명 주는 이야기는 여기 이제 19장 말미에 했으니까 이 소명이 열왕기 하서 2장 1절에 가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엘리사가 정권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엘리야의 사역의 이름의 그 뜻은요, 야훼,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서 후미에 와서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야훼가 하나님이다.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역할 당시, 그리고 열왕기 하서 2장 이후부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한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엘리사의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굉장하죠. 구약에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람 나라가 아합이 왕일 때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을.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갖고 두 번째 또 옵니다. 26절에 해가 들어오며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두 번째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올라오고 2차에 두 번 올라오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라. 그걸 다 가르쳐줍니다. 전쟁하는 방법을. 그 아합에게는 좀 안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못난 왕한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야훼가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후에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들을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거절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대군 군사를 일으켜서 올라오니까 겁을 먹고 주저하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사자가 왔을 때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는 장로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2절에 보면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들었어요. 종을 안 내겠다. 이게 그냥 전쟁도 없이 점령하는 거로 하고 조공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게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았느냐. 내가 오늘
너희를 내 손에 붙였다. 이스라엘 자체로서는 여기 지금 1절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만 해도 30인인데 그 왕 밑에 사람들이 각자 다 있잖아요. 작은 나라 그 족장들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병사를 이렇게 몰고 올라 진을 치고 있으니 타워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더니 그 베나다시 화가 났죠. 그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때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일 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들이 야훼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전쟁입니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각 도에서 방백에 소년들을 취하라. 물론 성경에 표현할 때 소년 이렇게 하면 소년이 아니고 칼을 들 만한 사람 뭐 이런 수를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걸 작게 보자고요. 연약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소년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게 옛날에 기드온이 300인의 용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냇가에 내려가서 눈치를 보면서 적군이 내려올까 겁이 나서 이게 경계심이 많은 게 아니고 두려움이 많은 거죠. 일부는 다 입을 물에 대고 이렇게 마시는데 이 나머지 300명은 물을 떠서 손에다가 오고먹하고 들고 올라가면 물 다 떨어져 버리고 손바닥에 붙은 물기 약간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정도. 이렇게 겁쟁이들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타내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역시 이 전쟁도 야훼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년들로 하라 하였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지금 열세에 몰려갖고 안 되는데 소년들만 데려가면 더욱 안 되는데 그런데 약하디 약한 병사를 데리고 약하디 약한 아합이 그 30인의 왕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으로 공격하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순종했더니 전쟁이 이겨요.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들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방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이더라. 저가 오정에 나가서 베나단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치중에 있었다. 그리고 19절에 각 도의 방백들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아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그 전쟁의 준비를 계속해야 된다. 이 전쟁 승리가 아니다. 뒤에 또 온다.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이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산의 신이다.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가 싸우면 정령 이길 기다. 이렇게 이제 또 누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려고 올라오는 겁니다. 25절 후미에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하리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맞다 하면서 아람 왕이 다시 전쟁을 준비해가 해가 바뀌었는데 올라온다.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매년 전쟁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가을거지가 끝나고 난 뒤에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토가 짓밟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거지 했던 모든 주소가 창고에 들어가 있든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그 벌판에서 전쟁을 해야지 전쟁이 이긴 자나 졌는 자나 먹을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 삭시 있기 전에 다 밟고 전쟁을 해버리고 나면 전쟁에 이기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의 전쟁이거든. 그래서 해가 들어오면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전구하고 아벡을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전구하여 있고 군량을 그저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하라 했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준비하고 온다 했던 게 오니까 당연히 마주하죠. 그래서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그 염소들이 여러 모여 있는 것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 적대로 이렇게 모여 있다.
소수가 모여있다 이런 말이죠. 갖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게 보이더라는 거라. 수로 와서 완전히 열세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이다. 그게 여호와를 이상하게 평가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걸 하나님 들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내가 해주겠다.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인이 서로 대한지라 7일이라 7일 동안 마주보고 있다가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임에 남은 자는 이 10만이 뭐 생각지도 않는 전쟁이잖아요.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갔더니 아닌 거라. 장소도 산에서 아마 치고 평지에서 아마 이긴다고 평지에서 시작했는데 사자마자 한 10만이 무너집니다. 남은 자들이 아비게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고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래 베나닷이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됐는데 왕이 포로가 되는 그걸 갖다가 이런 전쟁은 전부 다 나타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 추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됐는데 베나닷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또 은총을 베풉니다. 32절에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기를 왕의 종 베나닷을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하였더니 왕이 그걸 보더니 막 어깨가 어석해진 거라. 지금보다 훨씬 강한 나라인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니까 지가 강해서 이긴 것처럼 자기 스스로고 자기 어깨가 들썩거린 거라. 이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러길래 아합왕이 악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라. 봐줄 마음도 있겠구나 하고 죽다 살은 거죠. 아이고 됐다 하고 달라붙은 겁니다.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은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에게 병거에 올른지라. 자기 옆에 태워요.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요단 근처에 있는 땅들에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과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 번역하면 요즘 그 유명한 금메달을 딱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대갖고 그 사람 거리, 그러니까 길 이름을 붙이잖아요. 익명하잖아요. 그것처럼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해 주는 것으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를 하고 저를 도와줬다. 이렇게 들뜬 거죠. 돌아가면은 서울에다가 아합 거리를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주황로를. 이름을 그래 붙여 놓을게요. 그래까지 하려고 그래 고마워. 알았어. 돌아가. 하고 아량을 베푼 겁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를 곁으로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이더라.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진짜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면 얼굴이 상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치라가 안 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가 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우고 변형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가리켜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볼일을 보는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놓아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베나닷을 흘려보내줬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제가 급히 그 눈을 가리운 그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게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때서야 알아보고 이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구나. 지난번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형을 내린 거죠. 사형의 은도를 자기가 스스로 한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손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른지라. 이 아합 왕이 뭔가 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시키는 대로 좀 하기는 하는데 뒤에 가면 자기가 우쭐해갖고 자기 스스로 교만에 이르러갖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런 이제 결론이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엎드려 눈물 다 흘려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뭔가 쭉 풀리잖아요. 풀리고 나면은요, 대다수 사람, 90% 이상일 겁니다. 대다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정말로 그 교회 마룻바닥에 쿵쿵한 냄새 나는 그 코를 대고 나무 썩은 냄새 올라오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교회 밤늦게 찾아와서 기도했던 그걸 잊어본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잃은 거나 똑같죠. 그렇게 야훼가 하나님인 것을 잠시 잠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못 놔두거든요. 재앙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크거든요. 그게 아픔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어느 정도나 하면은요, 전쟁 그렇게 아람 나라하고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만큼 도우려고 하는데 도움 받았을 때는 이겼는데 도움을 자기가 헛으로 여기고 자기 영광을 자기가 나타내고 히브리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은 우리 입에 할렐루야가 떠나면 안 되죠. 내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요. 조금 이래 하는 것 같다가, 믿음을 하는 것 같다가 조금 풀리면은 막 어깨가 들썩하고 배나 사슴 계단에서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 정치하는 꼴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보세요. 우리 잘 아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다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얼마나 못난 짓입니까? 여기 보세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줬으니까 그 기업을 내가 뺏을 수 없습니다. 그 가문에게 줬기 때문에 그 가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궁궐 밑에 양지 바른 곳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자기 거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탐닉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거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생긴 거죠. 생겼는데 문제는 이게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가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군 가깝더라. 그게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가로되 내가 포도원을 내한테 팔아라. 돈을 넉넉하게 주고 충분히 한대요. 그런데 조상적에서 받았던 기업을 내가 어떻게 팔 수가 없다. 안 된다라고 왕에게 거절한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내 군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필요하면 내가 돈 주고 정리해 주겠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노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니까 그 아내가 이세벨 아닙니까? 유명한 아주 악녀거든요. 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서 가로되 왕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도 하고 지금 익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포도원 이야기를 해요. 에이 왕이 알았습니다. 나 기다려보소 하면서 바로가 처리합니다. 그 6절 후미에 보면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함을 인하여 내가 밥도 못 먹겠고 밥맛도 없고 이렇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절에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를 인을 치고 도장을 찍습니다. 치고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사연이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힌 후에 그게 비류들, 베리벨레알들, 마귀, 깡패 찌끄레기입니다. 그죠?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왕 덮어 씌운다는 겁니다. 그냥 없는 말을 모함해서 덮어 씌운다는 거라.
이거는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마귀의 속성이 있을 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라.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비류들한테 들어간 거라. 그래서 왕이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누구?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으니까 땅 주인이 죽었으니까 땅을 가가는 거죠. 그 성에서 사는 장로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를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의 선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 거라. 요거 누가 죽인 겁니까? 간접살인이죠. 시킨 거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의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히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의 왕을 저주했다. 그래 하나님 저주하고 왕을 저주해가 그 땅에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쳐 죽입니다. 14절에 이스벨에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16절 아합이 나봇을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여 거리로 내려갔더라. 왕이 정치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세벨은 여자한테 치마에 감사해갖고 이것도 뭐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질공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의 멸망을 예언해 줍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채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항상 묻습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예언을 하는데 지금 그 나봇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그 피가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네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거, 저주를 한 거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집안을 멸문시키겠다. 남자가 없어 시가 내려가잖아요. 22절에 또 내 집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여로보암이 이미 멸문당했죠. 멸문당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된다. 바사의 집처럼 내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또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이세벨이 이 작전을 짰으니까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된다. 이세벨을 살을 다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그러대요.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신을 살 다 뜯어먹고 큰 뼈 있잖아요. 장경이 뼈하고 머리뼈하고 이런 거만 안 가나요. 그래도 뒤에 왕비의 예를 다해서 장례 치러주라 해갖고 에후가 나중에 뒤에 와서 해줘요.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제가 그 안에 이세벨을 충동을 받았다. 이세벨이 왔는데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마귀 덩어리가 온 거라. 그 속에 아세라 상과 이런 걸 다 갖고 와갖고 마귀를 섬기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죠. 그런 게 겉으로는 이쁘장하게 뒤집어갖고는 그것부터 뒤에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우상숭배자에게 조종당해갖고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뼈를 이거 회개합니다. 지금 집안에 재앙을 갖다가 선포해 주니까 번개같이 회개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단 말이야.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하고 자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합 같은 사람도 회개한다고 그 거짓 회개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몸을 들썩거리면서 이렇게 겸비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이래 하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엉덩이를 들면서 봤나? 겸비하는 거 봤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보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만약에
자그마한 어떤 범죄를 했던 죄를 지었다. 죄를 지으면 죄 속에 향이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은요, 하나님 그만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도 지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흥분하시는데 안 그렇겠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데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아이고. 그래, 이때 재앙을 안 내린대요. 하나님 봐주는 겁니다. 유보해 주는 겁니다. 그 아들 때 이걸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 아합 왕이 이때 당시에 이세벨과 아합이 이제 왕을 할 때 남쪽하고 북쪽 관계가 되는 건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사돈이 이 덩신 같은 게 지금 나중에 끝에 한번 나오죠. 22장 41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다. 여호사밧하고 그 사돈을 맺는 겁니다. 사돈을 맺고요. 그리고 5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여호사밧은 네 번째 남왕국 왕을 이야기하고 51절에는 아하스 여덟 번째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아합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합이 죽는 이야기를 요 22장에 이야기하는데요. 남북이 여호사밧 왕이 사돈 집에 놀러 갔더니 벌써부터 저편에 저 길앗 야베스 땅이 우리 땅인데 전쟁하러 가자 하고 전쟁을 종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돈이 좋으면 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왕이 그냥 끄덕거리면서 좋다고 따라가요. 전쟁에 들어갔다가 아합 왕이 거기서 죽고 그러면 이제 1장으로 왔을 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제 그러다가 죽고 17절에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을 대신하여 왕을 세웠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전부 엘리야 선지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성천해버리고 없고 엘리사가 이 땅에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막 나타내면서 사역을 하거든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라. 그리고 이때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복잡게 그 역사 속에서 기술되고 있는데 끝에 가서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만 이렇게 넣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밉죠. 이세벨에 조종당하고 있고 엉뚱한 시인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한다는 게 백성을 죽이고 그 땅을 빼뜨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가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슥 포옹 잡으니까 그걸 또 하나님이 너무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는 놔두고 네 다음 네 아들 때 내가 멸무시키겠다. 아까 저주했는 그거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아들 때 넘겨주면 아들은 또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온선에 먼저 회개하고 정리하고 끝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내 아들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산 은혜가 그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 엄마 행위를 집에서 다 어릴 적부터 봐가 알잖아요. 맨날 둘이서 싸우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밖에 나가면 안 싸우고 점잖은 사람들이 아내들하고 또 싸우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도록 바랍니까? 그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서 우리 엄마가 어느 때까지, 우리 아빠가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신앙대로 바뀌더니 완전히 바뀌더라. 그렇게 하더니 집안이 조용해지더라. 그러고 또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풀리기 시작하더라. 뭐 이런 경우들을 느끼거든요. 그래 자기도 살다가 사람이 사는 배운 거 있나? 또 처음 만나가 맞췄는데 티격티격 싸우잖아요. 결혼해가. 그러다가 안정을 찾으면서 싹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 정리되는 거에 우리 자녀가 그래야 되고 손주가 그래야 되고 또 손주가 그래야 되고 또 손주가 그래야 되고 그렇게 복을 받는 가문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위에서 우리 때에 하나의 미랄이 안 되면요, 절대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며, 헌신이 왜 나쁩니까? 헌신해야 되죠, 사실은. 바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하되, 정상적으로. 이게 자녀들이 봤을 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오늘 이런 아합이라는 게 못된 사람도 겸비하니까, 조금 하니까, 내 겸비함을 보았느냐 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라. 엘리야가 자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요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산다면 그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